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 말에 의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뭐에서 멀어진다고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던 친구도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화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눈에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들 이웃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면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누가 묻잖아요. 당신 남편 사랑해? 아 그럼요, 내 남편 내가 사랑하지요. 이렇게 말하고 뜸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아이고 사랑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묻자마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음 주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따로 떼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 크고 첫째 되는 계명만 이야기했지요. 만약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야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이 대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자꾸 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더 대화하고 싶고요, 자꾸 무엇인가 주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선남 선녀들이 처음에는 멋쩍은 마음으로 만나서 서로를 한번 보고 났는데 뭔가 둘이 필이 통했어요. 반짝반짝한 것이 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아,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저녁에 대해서 헤어지면서 살지는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결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하고 우리 안에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70의 나이가 되면 공자는 고래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은 고래희다. 그래서 70고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고무나무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70대신 분, 내년에 70대일 분, 그 다음에 70대일 분들 줄지어 있는데요. 70이라는 나이는 새롭게 꽃이 피는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어떤 TV나 이런 매체에 보면요, 80대신 분들이 막 재혼을 합니다. 근데 죽고 못 살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저 나이에도 저렇게 하고 싶을까? 근데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고장난 기계 같고 나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요,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고 못 사는 게 사랑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혼자 된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에게 홀딱 넘어가서 있는 재산 다 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래도 나는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기관이 고장이 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이 종종 남편이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 사진첩을 꺼내서 본다든지 또는 세메트리에 찾아가서 그 묘비가 있는 그곳에 다녀온다든지 또는 남편이 주었던 선물들을 돌아본다든지 또는 남편이 연애할 때 주었던 연애 편지를 꺼내서 읽어본다든지
돌아다니는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했던 남편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꺼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잔소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천사들처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있습니다. 펄펄 끓는, 철을 녹이는 용광로 속에 세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들이 왜 저 용광로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왕이 선포한 우상을 섬기라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용광로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세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사진 보세요. 몇 명이 들어있어요? 용광로 속에? 4명이 있어요. 저 중에 하나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저 세 친구들을 지켜줘서 머리털 하나도 끝을 잃지 않고 그것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무엇인가 먹어야 살 것 같은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어디 컴컴하면서 그런데요, 기도하고 있는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저렇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고 굶주림을 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굶어 죽을지라도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떡을 먹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며 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장난 우리 기관들을 다 어루만져서 새롭게 고목나무에 싹이 나도록 꽃이 피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높여 찬양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오해나 원망이나 불평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세상 가운데 나가 살다 보면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그 세상 것이 좋아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내가 용광로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굶주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덜한데요. 한국 문화가 뭐예요? 직장에 가서 직장 일과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회식을 갑니다. 회식도 1차, 2차, 3차를 갑니다. 그런데요, 회식을 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참 곤욕을 당합니다. 무슨 곤욕을 당해요? 미국은 자기가 자기 마실 거 마시면 되는데 한국은 꼭 권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뭐를 권해요? 술을 권합니다. 또 담배를 또 자기 혼자 자기 담배 피면 되지 꼭 남한테 또 피우고 또 피하고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시면 직장을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 신앙 때문에 주일마다 가게 문을 닫고 또 교회 행사일 때마다 문을 닫고 다니다 보면 물질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멋진 순간이 바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일본 지하철역
어느 한 곳에 가보면 그곳에 어떤 한국 사람을 기리는 것이 그곳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유학생의 하나였던 그 사람이 지하철역에 서 있다가 갑자기 졸도에서 철로 안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을 건져하기 위해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긴 했는데 달려오는 기차에 의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역에는 그 한국인을 기리는 그 모습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의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뜻을 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태평양 물에 발만 담그고 있는 정도로 아주 조그만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엄청난 세계가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유혹이 되어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즉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오늘 하루 어떻게 죽일까? 이 시간을 어떻게 죽여서 내일이 올까? 그러나 연세 든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뜻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즉 비전이 있는 곳에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이것은 신앙에 아주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애인도 아니고 동년배도 아니고 우리보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밭길질을 할 때에도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지켜주셨고 우리가 외로울 때 늘 옆에 계셔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어느 순간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크고 작은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아웅다웅 싸웠는데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은 좋아서 꼭 날아가는 파리의 뭐를 본 사람처럼 저렇게 희죽희죽 웃고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참 기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마귀를 좋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같이 자리에서